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난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에 50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오늘날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1,500만 명 이상,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은 암호명 폭풍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38선 240km를 쳐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무전으로 타전된 숫자는 224였습니다. 이 숫자가 타전되자 전선에서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원로 목사님께서는 서부 전선에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또 남침하도록 남한에서 유도했다는 남침 유도서를 주장합니다. 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 북침을 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점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 4만 4천 명이 3일 만에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손도 쓰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있기 전까지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부산, 대구, 창녕 이런 도시들만 점령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1953년 7월 27일 전쟁은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동원되고 남북한의 최신식 무기가 동원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한반도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막아야 되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고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거짓 평화 전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거짓 평화 전술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이미 북한은 남한을 쳐들어오기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절대로 남침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 평화 전술을 구축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위장 평화 공세를 제기하면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심하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던 것입니다.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근현대사 시리즈 6.25 전쟁편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에 보면은 이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948년 12월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지역은 소련군이 진주에 있었고
남한 지역은 미군이 진주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12월에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미군도 철수하라 요청했죠. 그들의 요구는 전 조선의 자주통일 독립이었습니다. 전 조선의 자주통일 독립. 남북한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련도 철수하니까 미군도 철수하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소련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철수했어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소련군은 철수하자마자 1949년 봄부터 북한에 중화기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T-34 전차 258대를 공급하고 수많은 야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오늘날도 저 북한 공산당은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의 백성들 가운데 미군 철수를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볼 때 미군이 철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 공산당은 남한을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49년 6월 29일 미군은 고문단만 남겨놓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6.25 전쟁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세계 최강의 군대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은 1950년 6월 7일 평화적 조국통일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평화적 조국통일 호소문. 전쟁 나기 18일 전에 발표한 것이죠. 이 발표문에 의하면 8월 5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토의하기 위하여 6월 15일과 17일 사이에 남북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해주 또는 개성에서 만나서 회의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남한의 국민들에게 전달되자 우리 백성들은 야, 이제 드디어 남북이 통일되겠구나 하는 장밋빛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남한을 남침하기로 정해놓고 위장평화 공세를 했던 것이죠. 세 번째, 1950년 6월 10일 지도자 교환을 제의하였습니다. 전쟁 나기 15일 전에 남북의 지도자들을 교환하자. 북한 공산당은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조만식 선생을 남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남한에서 감옥 갇혀가지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남로당의 지도자 두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삼룡과 이주화죠. 남로당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에 남한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김삼룡과 이주화를 데리고 저 개성과 사리온 중간쯤에 위치한 여현이라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조만식 선생님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남한의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 군대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장평화 공세를 했던 것이죠. 네 번째, 1950년 6월 19일에 전쟁 나기 6일 전입니다. 남북 국회의원 통일정부 수립 제안을 하였습니다. 남북 국회가 하나가 돼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만약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6월 21일에 서울 또는 평양에서 남북한 국회 지도자들이 만나서 회담을 갖자라고 제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북한은 자신들의 남침 야욕을 숨기기 위하여 1950년 6월 달에 집중적으로 거짓 평화 공세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남침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저 북한 공산당이 미국 제껴놓고 우리끼리 대화하자, 우리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하면서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절대 북한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말씀하셨죠. 공산주의 자체가 자신들의 적화 통일 야욕을 절대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매일 1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예 남침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설사 저들이 불법 남침한다 할지라도 즉시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6.25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군사력에 비교하여 너무나 약했습니다. 먼저 군인 숫자를 볼 때 북한군은 19만 8,380명이었습니다. 19만 8,380명. 반면에 대한민국은 10만 5,752명이었습니다. 군인이 반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10만 5,75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다 휴가 나가고 외출 외박을 나가서 38선을 지키고 있는 군대는 반도 없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영시를 기해서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다, 비상계엄령 해제를 취소하라고 요청했지만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은 그것을 무시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고 군인들 반이나 휴가 보내고 외출 외박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또한
무기를 볼 때도 북한은 야크9이라는 최신 전투기 211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연습기 천으로, 광목천으로 된 연습기 22대가 고작이었습니다. 거기다가 T-34라는 최신식 전차, T-34도요 가장 최신 모델이 T-34 85예요 주포가 85mm이기 때문에 뒤에 85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전차는 T-34 85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7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두 번째로 현재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됩니다. 2022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평가기관에서 인구수와 무기수 또한 무기의 내용을 평가해서 세계 군사력을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이 6위에 해당되었습니다. 첫째로 수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북한이 우위에 있습니다. 수적으로 볼 때는 2020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인민군 상비 병력은 120만 명입니다. 상비 병력이 120만 명.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55만 5천 명입니다. 또한 북한의 전차는 4,300대, 남한의 전차는 2,130대입니다. 야포를 볼 때 북한의 야포는 8,800문, 대한민국의 야포는 6,000문입니다. 다연장 로켓과 방사포를 비교하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북한의 다연장 로켓과 방사포는 5,500문, 그 대한민국은 270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우위에 있죠. 그러나 현대전은 이러한 숫자로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기의 질과 무기의 얼마나 현대화가 됐는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 전차, 최신 전차는 K2 흑표 전차죠. 이 K2 흑표 전차를 3.5세대 전차라고 부릅니다. 이 전차는요 자동으로 장전이 되고 자동으로 조준이 되고 자동으로 발사가 됩니다. 이 전차는 얼마나 빨리 폭격하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4,300 전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3.5세대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총알을 장전해야 돼. 이미 우리는 자동 장전돼 가지고 자동 도준해서 벌써 발사하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죠. 또한 우리나라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 이 스텔스기 F-35A 40대를 보유하고 있죠. 이 스텔스기는요 절대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니 잡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는 곳을 비행기로 타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질적으로는 북한보다 국방력의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저 북한 공산당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무기. 만약 그들이 불법으로 핵전쟁을 일으킨다면 남북한 전체가 불바다가 될 상황인 것이죠.
또한 북한은 5,500개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5,500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122mm 방사포, 사정거리가 20km입니다. 지난번 2010년 연평도 포격에 사용된 것이죠.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60에서 65km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바로 수도권, 이 서울을 겨냥한 것입니다. 또한 300mm 방사포 KN9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사정거리는 180에서 200km로 중부권까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옮겨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또한 600mm 방사포 KN25는 사정거리가 200에서 400km까지 됩니다. 대한민국 남부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0mm 방사포는 유도 전자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합니다. 지금 서울을 향하여 설치된 방사포만 3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백 발이 동시에 서울로 떨어지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짧은 거리에 짧은 시간에 수백 발이 쏟아지는 방사포를 맞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국방력을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북한의 무기라도 우리가 타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 보세요.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내가 군대가 1만인데 저쪽이 2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야, 안 되겠다. 화평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남한의 군사력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 전에 이 소총을 개발했는데 세계 최초로 방탄복을 뚫을 수 있는 소총을 개발했어요. 아무리 방탄복을 입고 있어도 다 뚫려요. 심지어 전차, 탱크까지도 뚫을 수 있는 소총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탄복이 무겁잖아요. 쇠로 돼 있어서 5kg이 넘어서 이거 방탄복 무거워가지고 전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그래핀이라는 신소재 물질을 이용해서 가볍고 강철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이 방탄복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가는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도와주자라고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만 받았지 언제 도와줬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요, 대한민국이 미국 도와줄 때가 도래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신식 무기를 개발하면은요, 미국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나라보다는 좀 싸게 줘야죠. 우리나라 지켜주고 도와줬으니까.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레이저 빔 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빔은요, 총알이 나간 게 아니라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가가지고 적의 포탄을 격추시키고, 이건 쏘는 순간 벌써 상대방한테 도달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는요, 현대전이고 과학전입니다. 세계 최고의 최신식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 1등 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개발하게 하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가는 부강한 나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지켜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U,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도와주지만, 무기 제공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만 직접 참전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다가 러시아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참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백성이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역사적 교훈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은 자기 백성이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죠. 다스리며 지켜라. 지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인가 쳐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지켜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희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라는 말씀 속에는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며 힘을 다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했죠. 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떠봤습니다. 이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왜 그걸 나한테 묻니? 궁금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 그러면서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썩 나가.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세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자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뱀의 말을
들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하듯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8절 말씀 보니까 영광의 왕인 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바로 그것이 핵무기를 이기고 모든 미사일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26절 말씀 보세요.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분이시니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50년 넘도록 목요 구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매주 목요일마다 구국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거짓 평화 공세에 넘어가지 말고 미국과의 동맹을 철저하게 공고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계 최신식의 무기로 무장하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세계 1등 가는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시고 전 세계 열방을 구속사 말씀으로 살려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